한 곳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꼽았던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은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고 교회 봉사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던 게 37.5%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20.8%,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없이 그걸 직면하는 사람 15.8%, 사람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 5.8%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을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 엄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이다. 라고 이렇게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면요, 이 배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었던 여리고에서 들렸던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지명 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무너뜨렸던 성이 여러분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무너뜨리면서 했던 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잊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의 맏아들과 마지막 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임을 맞이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여러분 전에 들었다면 여러분이 여리고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이미 폐허가 되었죠. 그 위에 성을 건축하거나 집을 짓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너진 자리에는 폐허가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겠죠. 장소,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 저주가 일어났던 그 장소에는 결국은 누가 살게 되냐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저주받은 이 폐허가 된 이 도시에서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가운데 막 폐허가 되었던 건물의 잔더미가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에 사는 바디메오의 삶은 어떻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디메오라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인데, 디메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불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불결한이에요. 근데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도시에서 불결한 자의 아버지를 두고 불결한 자의 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의 삶이 어때요? 소경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경과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온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저주받은 삶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던, 그러니까 벌 받으면서 살아갔던 이러한 소경의 모습을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삶은 궁핍하고 가난했겠죠.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 바디메오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이런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져도 그에게 있어서 돈이 얼마나 주어진다 하여도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살아나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그의 결말이 오늘 어떠했냐면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끝냈던 구절이 바로 이 오늘 구절인데,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 자기 고백에서 시작되는데, 자신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고백에서부터 그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자기 인식은 어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누구라도 당장 붙잡아야 하는 상황. 여러분,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탠포드 경영대학에서 자문위원 75명에게 이런 이 질문을 했어요.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때 75명 중에 74명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self-awareness,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라는 뜻은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자신이 리더니까 구성원들이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리더라고 이 사람들에게 지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self-awareness.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서도 명확하게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만 아니면 다 괜찮다라고 포장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 바디메오의 고백은 내 전부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에는 희망과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고백 속에 자기 인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가장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식이 없다라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돈을 구걸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돈 한 푼만 달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고백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확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자신이 승승장구할 때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열심히 승승장구할 때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 넘어졌을 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과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모습을 통하여 시편의 저자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성령을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다윗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서 홀로 앉아 있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으면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러나 나 자신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은 굉장히 무너져 있고, 때로는 내 속은 하나님의 구원이 당장에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데서 우리의 불행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파스칼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넘어집니다. 주여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힘으로 오늘 하루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비움의 영성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어디로 가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컸냐면 정말 어떠한 핍박과 시련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예수님을 보고는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그려내고 내가 원하는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47절과 48절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근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세기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세기로 반절한 바람이 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올바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럴 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된 누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의로 내 믿음이 큰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전기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해요라는 아내의 물음에 챔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말을 통하여서 믿음이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겠지만 그 기적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결국 행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디메오 49절과 50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불러서서 이르시되 그가 그를 부르라고 하죠. 그럴 때 맹인이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했을 때 맹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바디메오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겉옷까지 벗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을 하고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그가 바라봤던 예수님이 진짜였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견했을 때 그 즉시로 버려두고 쫓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바디메오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앞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에 부자 청년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살아냈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청년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는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실제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적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도 그 부자의 이름의 청년은 성경에는 단 한 절도 그의 이름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은 조용히 쓸쓸히 어디선가 죽음을 맞이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를 주목하여 적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구하고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나의 겉옷처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인생을 책임져주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지난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이 앉으셔서 장시간 동안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의 상황을 보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바디메오와 같은 저주의 땅에서 오늘도 허우적 그 저주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들리는 그 소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수가 많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삶처럼 그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결단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